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칩니다. 네, 이 말씀의 은혜가 정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쑥스럽지만 함께 오신 가까이 앉은 분한테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특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묵상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제자도의 정석, 수학 정석이 아니라 제자도의 정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아니 불신자하고는 사업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같이 정당도 하지 말고 그러면 직장에 불신자들 많은 직장은 어떻게 해요? 사표내요? 그런 어리석은 걸로 가르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때도 제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영적 음행이 더 무섭습니다. 육적 음행도 문제지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로 깔려 있어요, 세상은. 그러면 아예 지구를 떠나거라 그 말이에요? 대기권에서 이렇게 다녀요? 그럴 수가 없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럼 무슨 뜻이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 자매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겸상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의 지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교회가 아닌 곳에서 제자도가 아닌 길로 가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으면 어쩌냐? PPT 보여주세요. 자, 바울이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목한 것은 자, 음행이란 말이 나오지만 사실상 우상 숭배를 하면 영적 음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구조가 동일하다 그거예요. 자, 고린도의 주요 우상과 종교 문화를 보면 첫 번째가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이게 최악입니다. 음란한 짓으로 종교 행위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창기가 1000여 명 이상 있었다고 문헌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창기를 데리고 여기서 벌이는 제사가 결국은 음란 행위가 지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입니다. 근데 그 짓을 왜 하느냐? 그럼 핵심이 있어요. 그 짓을 하는 이유는 풍요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하고 약속하시는 웰스, 풍요와 완전 다른 차원이죠. 풍요를 위해서 종교짓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욕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예배한다. 그건 예배도 아니죠.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신다 그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 제가 로마 황제 숭배나 포세이돈 숭배,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라. 그거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지나쳐서 아예 이게 종교가 되면 이것도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니까 또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실제 실천하면 비즈니스 영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함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제자도로 무장해서 오늘 제가 소개할 CEO가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 하면 생각나는 이분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냐. 그리고 그것이 아들대로 이어져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이 제자도가 될 때 대대로 우리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겠느냐. 이럴 때 영적 음란한 자들, 우상숭배자들은 뭐부터 생각해요? 우리 집안에 돈이 얼마나 쌓여서 이걸 물려주냐. 이 수준으로 전락해 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을 좋은 데 보내서 공부시켜가지고 요걸 어떻게 물려줄까? 그걸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실제로 이 시간에도 아마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고 그걸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집단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곳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저 난리를 치고 음행이 결국 제사인데 음행으로 제사를 드리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음란한 짓이 제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물질의 번영과 운세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는 어떤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현실에서의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내가 뭘 하는데 운빨이 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바알 신전에서 자, 이게 신기한 게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름만 바뀌었지 동일해요.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긋지긋하게 바알이에요. 바알과 아프로디테 이름만 바꿨지?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딱 영적인 뭡니까? 감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저것들도 사단이 한 통 속이구나. 그러니까 쟤네의 대장도 하나구나. 그 밑에 많은 졸개들, 권속들이 움직여서 사람들을 낚아채고 그렇게 끌고 가지만 결국 하나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분별이라는 건 이상한 신령한 짓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영적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바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는 걸려있고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랑 관계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과 기도와 예배라고 주장하는 짓이 동일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 아프로디테 신전이 효염이 없으면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성적 음란 행위를 하냐면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신전에서도 창기들이 있죠. 왜 그런 짓을 하냐? 신전 창기라는 말은 자,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고린도나 차이가 없어요. 신을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것들이 영적으로는 하나구나.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 음란 행위를 해요. 인도에 가도 비슷한 게 있어요. 힌두에도. 너무 이쪽으로 설명하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런 음란한 행위를 육적으로도 하고 그것 자체가 영적 음란이라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데 이제는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분별할지어다. 이게 제자도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웰스,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냐? 아니면 주객이 전도돼서 풍성함을 위해서 예수를 팔고 있느냐? 결국은 바알 신전에서 하는 짓을 하면서도 이름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들먹거리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당신이 하는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십시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는 것이지 시장 상황이나 경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오용해가지고, 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이 메시지조차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근데 이것을 또 신비주의로 포장해서, 그럼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요. 뭐에 도전해요. 그럴 때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남발해요. 하나님이 최우선돼야 한다. 그러면 뭣도 모르고 아멘 하죠. 그러면 제가 거꾸로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건 모르지롱. 그러니까 수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을 최우선하라 이러면 다 그래요. 다 아멘 한다고. 그리고 마음에 막 그게 와 닿아요. 그러면서 맞아. 그래서 진짜 무의미한 설교들이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겁니까? 하면 대답하는 사람은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뭘 하는데 최우선으로 해야지. 그러면 최우선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가서 막 신비주의 빠져가지고 막 해. 그때 막 필이 와야 돼 지금. 그 필이 뭐냐 그러면 감동을 주셨어요. 막 전기가 와요. 이러면은 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최우선한 거 맞아요? 그럼 차라리 그게 뭐랑 같은 거냐면 점을 봐. 주역점을 쳐. 주역점 칠 때 그거 디디디디 해서 그거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디디디디 할 때 그때 기도를 해. 하나님 저걸 잘 뽑게 해주시고 저게 뽑았을 때 무슨 괴가 나오면 제가 돌진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것과 뭐가 다르냐? 대답 못해요. 불안하죠. 두렵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업은 시작해야 되고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 간판 걸어놓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최우선시합시다. 그리고 주역 점괘를 뽑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서. 그리고 끝내주는 점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돼. 섞으면 안 돼요. 그럼 주역 그건 치우고 그다음에 쌀 뿌려요? 이렇게? 그건 다 치우고 다른 방법으로 와가지고 누구 하나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뿅뿅뿅 뛰면서 자 기도하면은 거기서 뭔 뻘짓을 다 했는데 거기서 알려주셔. 점괘가 용해요. 용해. 그럼 그거 기독교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심 직전에 연구하려고 들어갔던 그 절이 유명한 절이라니까요. 효험 있는 걸로. 사업하다가 약발 떨어지면 돈 싸들고 와서 제사를 지내면 효험이 생겨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 손님들이 없다가 거기 와서 1억 내고 제사 지내면 장사 잘 돼요. 그럼 건축해야 되니까 기둥뿌리 뽑아서 빚내서 한 1억 심는다 그러대? 조경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어. 그러면은 거기 손님 많이 올 거 아니야, 그 업장에.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나는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쩌짝에서 왔는데, 그리고 실제 정통불교는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많은 실제 정통불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걸 보고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하고 비판했는데
회심하고 이제 기독교에 왔는데 간파하는 교회인데 똑같은 짓을 해. 그래서 영업 방식도 동일하구나. 그러다가 문헌을 보면 뭐가 나와요? 아프로디테랑 바알이 나오는데 원팀이구나. 금방 알잖아요.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하나님을 우선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공은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다. 이게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시장 상황이나 경쟁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풀어지면 오늘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을 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것이 진짜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슨 뜻이냐면 내 삶 속에서 내 직업의 영역과 비즈니스,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나가는데 나의 성공의 핵심은 시장 상황이 아니야. 유가가 떨어지냐 오르냐, 달러가 어떻게 됐냐, 지금 불황이냐 경기가 침체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페이스, 신앙의 문제다. 그러면 신앙만 바로 가지고 아버지와 화목한 상태에서 말씀대로 하면 이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멘이 안 나와요? 지금 불안해? 뭐 때문에 불안해? 그거예요. 이게 심령에 새겨지면 실제로 승리를 합니다.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게 제자도의 정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저 말을 한 분이 누구냐면 사모님하고 같이 짠 나오죠. 그래서 유산이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여기서 웰스를 썼는데 회장님이 얘기한 저 웰스는 머니에 가까운 의미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유산이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웰스와 머니를 구분하는 설교를 계속하면서 뭘 강조했어요? 저 데이빗 그린 회장님이 갖고 있는 인적 자산, 기술력,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웰스다 그 말이에요. 근데 회장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거 자체를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장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이 보고 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최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회장님이 모든 평지풍파를 헤치고서 사업을 해서 큰 기업을 이루셨는데, 사람들은 기업을 이룬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세우고 일으키고 가꿔서 아들한테 물려주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뭐였어요? 코람데오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려준 게 가장 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기 침체, 불황 이런 것과도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앙이다 얘기한 그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한다고 주장해요. 특히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들어서 용어를 알거든. 이제 전에는 그냥 헛소리 하다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에요. 그리고 배웠거든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자는 또 그래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를 위한 거예요. 그럼 제가 바로 반사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회개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조언을 해드리면,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 사업의 목적은 선교예요, 이런 사람하고 겸상하지 마세요. 여기 겸상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겸상해야 되지 않아요? 사기꾼일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빗 그린 회장님 같은 분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레벨이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린 회장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찐입니다. 진짜가 뭐냐? 그러면 뭐가 도대체 다른데? 그러면 여기 있어요. 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오히려 표를 많이 내는데 실제로 행위를 할 때 보면 거짓말, 속임수, 불법을 행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오히려 어쩔 수 없어서 불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애저녁에
불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돈을 버는 거에 익숙해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팔고 예수를 들먹거려요. 그리고 선교 타령을 합니다. 그런 자들과는 겸상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뭘 하냐? 전도를 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 사람 하는 짓만 봐도 너나 잘하세요. 그 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진짜로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그린 회장이 자기가 선언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워드 해스킷 교수 얘기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선교는 가는 것도 아니요, 뭘 행하는 것도 아니요,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면,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면 자연스럽게 주변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럼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리적으로 그 예수의 제자가, 참 제자가 인도로 부르심을 받으면 인도에서 선교가 되는 것이요, 뉴욕으로 보내시면 뉴욕에서 선교가 되는 것이요, 내 사업장에서 선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데이빗 그린의 아들이 스티브 그린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저길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저기서 하면 좋은데, 워싱턴 DC에 바이블 뮤지엄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벌써 꽤 오래됐네, 한 15년 전인가 방문을 했는데 무지무지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체계적으로. 저 투어만 하고 나면 바이블이 뭔지 이해가 되게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는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도로 세워졌다는 게, 거기서 그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성경을 근거로 묘사해 놓은 장면들이나 이런 곳곳에서 그냥 전기가 와요.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막 느껴지고 떠올라서. 그러니까 저걸 그냥 단순히 뮤지엄을 만들었다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저게 어떤 기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박물관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저기를 거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포되고, 이런 놀라운, 이게 다 은혜였구나. 그리고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역사 자체가 목숨을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걸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아버지 회장님이 세운 회사가 없으면 저런 역사를 아들이 계승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업의 주인이다. 이거는 창업주 회장님이 선포한 건데, 처음에 저 회사를 시작할 때 $600 갖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접 회장님이 만든 액자를 파셨어요. 그러다가 저 회사의 이름은 하비라비라는 미국의 엄청난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전미에 9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데 매출액이 9조를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런데 돈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중요한 게 공예, 인테리어, 취미용품, 소매점을 하는 회사인데 저게 쫙 매장에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럼 치크필레, 그 치킨집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엄격한 주일 성수를 해요. 그래서 회장님이 전국 매장에서 매출액을 분석했을 때 주일날 만약에 문을 열면 매출액이 몇 프로 더 오르겠느냐,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10% 정도 더 오른대요. 오를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문 안 엽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치크필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하나님 앞에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약속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게 두 개예요.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입으로 선포하는 걸로 끝나면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 근데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 교육할 때도 그걸 교육해요. 뭐냐면, 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인간인 교육자에게서 나타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면 진실로 그 성도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확신이 없어요?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회장님이 뭘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근데 조마조마하면서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자녀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 그린 가문의 핵심은, 제가 저 가문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분석하다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자, 성경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세요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 아들이 공립학교에까지 성경이 보급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기업만 잘 경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확산시키는데 저 아들이 자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 PPT 보여주세요. 자, 성경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했는데 미국 공립학교와 홈스쿨링 가정을 위해서 성경 문해력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해력이 문제인데, 그렇죠? 그 문해력이 문제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바이블 커리큘럼을 만들어 갖고 성경의 역사, 문학적인 측면, 그다음에 성경의 역사적 영향, 문화적 영향, 이런 거를 가르치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라 문학, 역사, 문화의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공교육도 성경을 받아들이게끔 설득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무지한 자들이 그러겠지. 타락했어. 성경을 어떻게 문학적 차원, 문화적 차원, 역사적 차원에서 접근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누가 아니래? 근데 꼭 제가 그래서 그 답돌이라고 불러요. 답돌이. 답돌이의 특징이 뭐냐면 1번 답이 없다. 2번 답을 외운다. 그래서 응용 문제 나오면 바로 틀려요. 저게 응용 문제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이 뭐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적 진리다. 그게 답이죠. 그럼 그걸 답만 외워. 그래서 아무 때나 그걸 적용하니까 응용 문제에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없는 자들아, 회개하라. 그럼 그러겠지. 머리가 나쁜 걸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죠.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 네가 답을 외우기 때문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지혜와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그러면 웃잔디야. 그게 왜 그래요?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을 외우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보짓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스티브 그린처럼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그냥 아버지만 따라다니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최대한 성경을 많이 읽는 방법을 구해내자. 그러면 그 아이디어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야. 진심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실천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선하지? 라고 할 때, 자, 지금 당장 영업적으로 두려움이 탁 와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라는 유혹이 탁 와요. 그럴 때 코람 데오잖아요. 코람 데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야, 이 바알 신자야. 이렇게 책망하는 게. 자, 지금 두려워요. 주머니에 돈도 말라가고 손님은 안 오고 장사는 안 되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럴 때 누가 불법을 행하라 이러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찬양 너무 잘했죠. 우리 찬양팀이. 그런데 예수 사랑하심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해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요거 이분 살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뭐예요?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 쓰는 플라스틱 자 있죠. 그걸로 주둥이를 탁 쳐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시고 너 때문에 내가 무지하게 창피하다.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이다.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무시해.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악을 행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그 순간 바로 돌변해가지고 아이고 불법을 유혹을 받았으니까 바로 행해야죠? 이러면서 근데 그 순간 망설임에 2초의 망설임이 없더라고. 기가 찬. 오히려 지가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놓고 뭐예요? 그 짓 해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 천국 불신 천당 지옥이 아니라 불신 천당이 아니지. 불신 지옥이 아니라 김밥 천국이다. 너 옆구리 터졌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뭔 놈의 전도를 또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린 집안은 뭐가 달랐냐?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600달러 가지고 뭔 장사를 해요. 600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근데 그거 갖고 뭘 그런데 그 기업을 누가 키워주신 거예요 지금? 그린이 뭘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 지자랑 연락해놓고 꼭 뭐라 그래요? 찔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제가 너 여태까지 네 자랑만 했거든? 그게 무슨 간증이냐? 네 자랑만 해놓고 근데 꼭 양심에 찔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또 자루 주둥이를 탁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그렇게 하는데 장사가 어떻게 잘 되냐고. 그런데 되는 집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걸 따라간다고. 그럼 죽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그랬죠. 우상 숭배자들도 효험이 있다고. 효험이 있다고. 그리고 교회 간판 걸었는데 뻘짓해도 몇 사람은 효험이 있어야 그 집단이 유지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국에는 죽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쓰실 때 자기를 영화롭게 한 사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두 개가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게 그린 회장님 집안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화롭게 돼야지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솔로몬의 기도를 주일에도 선포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합니까? 수많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대답이 마음에 들도다. 너는 나를 인식하는구나. 나를 우선시하는구나. 하나님이 소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당대에 너를 견줄 자가 없게 하시겠다. 그리고서 뭐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귀영화는 나한테 부탁도 안 했지만 내가 그거 시리즈로 다 줄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교도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삶 속에서. 그러니까 바이블 뮤지엄을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게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버지를 지켜본 가운데에서 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자, 공립학교의 애들한테 성경을 보급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체험시키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사역의 핵심을 넘버원이 뭐예요? 성경의 권위가 회복돼야 된다.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저 권위는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자, 성경 믿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이든 일단 성경을 배우고 묵상할 기회를 가지면 잘 보세요. 그 성경을 절대 진리라고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되게 하신다는 걸 체험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그린이 강조하는 그 사역의 핵심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행하는 자가 반드시 체험케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그걸 물려받아서 자기가 해보니까 진짜로 그렇거든? 그럼 저는 이 강단에서 그걸 어떻게 선포합니까? 겁도 없이 믿는 거예요. 제가 체험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실 때 내 직업과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믿음을 갖고 돌파하는 거예요. 누가 불법을 행하라 꼬시면 저는 예수의 제자라 못합니다. 누가 이상한 짓 시키면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린 회장님이 뭘 고백했어요? 아까? 하나님을 최우선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가서 주역 점괘를 뽑듯이 어떤 분은 그 강력한 은사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연락 기도했더니 그래 투자금을 빼라. 이러면 빼야지. 하나님을 최우선시합니다. 어제 가서 은사자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빨리 빼래요. 투자금을. 그래서 내일 바로 뺐어요. 자, 순종했죠? 그 실례지만 무슨 교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알 쪽도 그렇게 하던데. 뭐가 달라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선포한 건 뭐예요?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은 그렇게 살면서 뭐라 그래요? 어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너는 그것도 몰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나오잖아. 믿지 않는 자하고 멍해를 같이 말라했는데 안 믿는 애하고 동업도 하고 너 뭐하는 애야? 그러면서 온갖 그건 다 벌려 또 그러면서 유독 하나님 사랑하는 척을 막 해. 또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이비성 있는 그 이상한 집단 있죠? 신비주의 집단. 그 자들이 표는 더 많이 내요. 뭐 하나님 사랑하는 척, 뭐 하나님이 전부인 척 오만 짓을 해. 그런데 막상 행위를 딱 할 때 어떻게 해요? 코람데오가 아니다. 하나님 무시한다. 그걸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실천적 무신론이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 불법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성경대로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안 믿네 그러면. 잘 보세요. 재물의 복을 약속한 우상숭배 짓을 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거기서 돈도 바치고 종교 행위를 한 걸 가지고 마음이 든든하죠. 대신에 부적은 안 써줘요. 교회에서. 부적 받은 것보다 마음의 부적을 받았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담대한데 결정적으로 행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냐 딸이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그것도 버젓이 하나님 보시는 데서.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나 무시하냐? 그걸 뭐라고 했어요? 죄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표현된 죄의 본질입니다. 그걸 이겨낸 자의 대표주자가 구약에서 요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이 큰 죄악을 행하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안 할 수 있는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굳건히 현실에서 믿게 되죠. 그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 보디발 부인의 유혹도 뿌리쳤는데 총리 되니까 바로 무너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리로 재임하는 기간을 엄청나게 형통케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교도 집단, 우상숭배 집단, 애굽을 축복해버리신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래를 금지하신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안 믿는 애들이까지 복을 다 주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럼 뭘 주목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교도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자, 보여주세요.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 젊은 세대에게 성경을 다시 읽게 하겠다. 이게 스티브 그린 회장의 아들 회장의 목표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확신은, 회의자들에게는 탐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회의적인 자들이 저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신기한 거예요. 자, 담대하게 나갈 때 그게 실현되는 거를 체험하게 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임령,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나를 전하라 하신 그 대위임령은 어떻게 실현되냐? 비행기 타고 맨날 가서 가난한 나라 가서 먹을 거 나눠주고 애들 모이면 사진 찍고 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서 나를 부르신 곳에 가서 내가 제자로 살면 제자들이 생겨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지금 이곳에 몸을 치고 예배자로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이 아직 믿음이 약해.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멱살 잡아요? 내 이놈! 그러면 안 돼요. 그린 가문처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자, 믿지 않는 가족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가운데에서 내가 제자로 서는 걸, 그러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다고, 목사님 제가 제자도로 서야 되는데 실족했습니다. 이러면 또 꽈과과광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린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꽈과과광 해도 괜찮아요. 제가 확언하는데,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 대상 가족들 앞에서 실족하거나 꽈과광 했다고 해서 두렵거나 아이고 큰일 났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꽈과광 함에도 진실은 통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꽈과광 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솔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그 제자의 모습이 오히려 진실로 강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 가족을 어떻게 전도하나요? 그러면 무슨 전도 비법.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불교의 전문가시니까 그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쓰잘데기 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럼 깜짝 놀란다고. 아니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 열라 공부하면 불교인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아는 척해서 욕먹어요.
그리고 아까까지는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괜히 아는 척하면서 그거 맨날 그거 있잖아. 성철 스님 열반성 이러면서 나는 지옥 갔다 그 얘기. 그러면서 성철 스님도 지옥 갔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그건 시라고 시. 메타포. 그럼 또 이런다고. 그럼 지옥에 안 갔단 말씀이십니까?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불자들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뭐 성철이 지옥 갔다.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지금.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막 줄쳐서 공부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단기 선교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남방불교 그것도 용어도 몰라. 그래가지고 소승불교 지역에 가야 되는데 빨리 강의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런다고. 이런 강의 하지 마.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너네들 소승불교라는 말도 쓰지 마. 그 잘못된 용어야. 이러면서 이제 강의하면 당황해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논쟁하겠다는 거죠 지금. 불교 지역에 들어가서 불교를 왜 배워 지금? 거긴 진리가 없고요.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래놓고 에어컨 안 나온다고 짜증 부리잖아. 현지인 있는데. 이 숙소에서 에어컨도 고장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너는 소승불교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주머니에 자를 하나 들고 다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우선 담대한 믿음에 서야 돼요. 그래서 돌파한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다가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역사하십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역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치의 의심 없이 진짜로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 성도를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역사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그럴지라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는 강력한 믿음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것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는 종교개혁의 시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린 회장님의 고백처럼 주의 종이다. 부르신 곳에서 주의 종으로 서번트예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바울처럼.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지만 거기서 기도할 때 담대함이 부어지고 그렇게 딱 했을 때 바로 역사하신다. 절대 성도를 부끄럽게 하시거나 창피하게 하지 않으신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버지 그린 아들 그린이 삶으로 증거했다. 그래서 귀하다 그 말이에요. 자, 돈을 많이 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아들 스티브 그린 부부가 둘이 같이 책을 썼어요. 부부가 사역을 하다가 성경을 표현할 때 덴저러스 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보고 체험하게 되면 그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저건 뭐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아버지 때부터 체험에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문이 그린 가문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저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때는 한 단계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린 회장님, 창업주 회장님 때보다 회사만 발전한 게 아니라 사역의 레벨이 스티브 때는 훨씬 더 스마트한 거예요. 인텔리전트하고.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 이게 핵심. 그 킹덤을 우리를 통해서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가 이쁘고 무조건 똑똑하고 최상급이라서 쓰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다, 이거. 조건이. 인간적 조건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된 자기 자녀를 맥시멈으로 쓰시는데 그 쓰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게 그게 그냥 절절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증언하게 돼요. 이 원리가 그대로 삶에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정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2014년에 저 버웰은 누구냐면 오바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요. 버웰은 여성 장관인데 아메리칸 대학의 총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야심차게 행정부에 영입한 장관인데 저분이 주도했던 법이 뭐냐면 AC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은 피임약의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근데 이미 저 그린 회장님이 세운 하비라비라는 회사는 직원들 대우가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자,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비라비는 훨씬 더 임금 체계가 좋아요. 그리고 직원 복지를 얼마나 신경 쓰냐면 진짜 인격적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모범을 보여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하는 거예요. 실제 직원들을. 근데 꼭 보면 이름은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주장하는데 들어가 보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예배드리라고 강요는 해요. 그리고 회장님이 폼 잡는데 회의할 때 그런 불법을 알아서 못해? 막 이런 식의 그러면서 맨날 내세워요. 자기 장로라고. 이런 회사 많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완전 레벨이 다른 거예요. 회장님이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직원들이 처음에 안 믿는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전도돼 갖고 믿는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회장님 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PL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 발디딛는 자 그리고 저 하비라비 모든 매장은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 저 매장에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계속 쇼핑하는 가운데서 계속 찬양 들어야 돼요. 근데 겁 없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기 싫은 사람 오지 마 거든. 찬양 거슬러? 오지 마. 그럼 뭐예요?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네 손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술력으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녀가 발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매장을 이용 안 하면 네 손에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막 저를 비방하고 없는 말로 막 지어내서 비방하면 내 설교 안 들으면 네 손해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너네 우리 매장 이용 안 하면 네 손해야.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들이 줄을 서게 돼 있습니다. 줄을 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자, 안 믿는 형제 자매들 멱살 잡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차츰 자 한번 해보자. 주일 성수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나? 매출액이 얼만큼 감소하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그날만큼은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까요? 버리실까요?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세요. 곱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저 때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저분들은 뭐예요? 그냥 ACA 법을 시행하니까 기업은 따르시오. 그러면 그냥 소극적으로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대부분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간판 걸어놓고 인터뷰할 때 꼭 저는 선교 때문에 이 기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알고 보니 적극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저 회사는 불법을 행하는 건 일체 없는데 거꾸로 법을 만들어서 합법이잖아요. 법을 준수해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회장님 제가 감동한 게 저 소송 때문에 제가 법학자이기도 하잖아요. 저 판례를 분석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 때문에 피임약이면 괜찮은데 저 약 종류 중에는 낙태에 해당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에 따라서 어떤 약은 지금 수정해서 착상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생명인데 그걸 죽이는 거다. 그럼 그게 낙태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피임은 할 수 있지만 낙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생명일 때는 크리스찬은 그걸 적극적으로 회사가 돈을 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약을 사는데 돈 못 준다. 근데 이미 이 회사는 너무나 윤리 경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나 여러 가지에서 다른 미국의 회사랑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비교 불가해요. 그런데 정부가 하라. 그런데 난 낙태에 동의 못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버웰 복지부 장관 이름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럴 때 예를 들어서 발발 떨면서 왜 그거 그냥 하라면 하지 좀 이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적극적으로 불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낙태시키는 거에는 동의를 할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회사 돈으로 지원하냐? 못한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소송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정부는 뭘 할까요? 말 안 듣는 기업을 굴복시켜서 본을 보이겠다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 소송을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역사를 보면서 뭘 확신했냐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데 외적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거 타협 못해 라고 하면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드림팀으로 만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그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럼 승소했을까요? 패소했을까요? 승소하지 당연히. 기업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뭘 선포한 거예요? 저 그림 부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담대하게, 더 강력하게 선한 영향력. 웰스에는 선한 영향력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지 머니가 아니에요.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회사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무기력과 냉담에 빠지면 끝나요. 항상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그랬죠. 지금 우리 PL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만약에 가상화폐에 빠져있다면 지금 즉시 다 끊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이 밤에.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는 달라요. 건실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내가 도박하듯이 돈을 막 굴리는 건 투기는 도박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특히 가상화폐는 화폐도 만몬의 지배를 받기 쉬워서 우상으로 전락하는데 화폐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가상이잖아요. 그럼 끝장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선포했어요? 기술력이랑 법제도가 완비돼서 진짜 화폐로 인정될 때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랬죠 제가. 지금은 안 된다. 가상이기 때문에. 다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몰두하면 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시간, 열정을 거기 쏟게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무기력과 냉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담해요. 눈만 뜨면 그거 주식 오르내리락 여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빵하는 인생은 모든 에너지와 정력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과 열정이 거기 꽂힘으로 반드시 허무함과 영적 무기력과 냉담으로 전락해요. 그 사람 구출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자 주식을 직업으로 하는 것도 오케이 괜찮다 그랬죠? 그걸 죄악시하면 안 돼요. 그럴 때 그 직업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훨씬 더 그 금융을 자기 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럼 금융업이 아니니까 나는 좀 놀아도 될까? 그러면 안 된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낭비를 하고 지금 쓸데없는 거에 몰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내가 감하고 있다면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인식을 크리스찬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한 가문이 그린 가문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저걸 실천하면 제자도의 본질이 저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자도의 정석을 말씀 선포를 통해서 10년과 골수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만 남아있냐면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뤄주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더 강력해짐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증폭시키심으로 나를 통하여 자기를 증거해 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죽을 둥 살둥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업과 생업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기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신 그 놀라우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분별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잘 몰라서 때로는 실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실족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그 믿음의 반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아들, 딸의 소명과 삶이 그대로 대대로 자식대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이 생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 때 아버지 악이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의 굳건한 믿음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의 자리를 영광된 자리로 바꿔주시며 형통함이 아버지 형통함이 그대로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직업의 세계에서 나 때문에 형통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얄팍한 속임수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배운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부르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와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학벌과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그 놀라운 지혜와 분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분별이 부어져서 위험을 피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누가 내 아들이고 누가 내 딸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들과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보고 벌벌 떠는 위대한 역사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임으로 당연히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그 누구도 생계의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게 하시며 풍성함 속에서 웰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들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 제자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단 듯이 요셉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의 이 기도 속에서,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주님 특별히 성령의 은혜와 특별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마이크 볼륨 올리세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감싸시며 붙드시며 하늘의 지혜와 분별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늘의 지혜와 분별이 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심으로 대적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무너지는 것을 체험케 하시며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빛을 비춰주시며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아니한 우리 성도들을 어둠 속에서는 불기둥으로, 떼약볕 속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분별과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길을 따라 아버지 성실하게 하나님 아들 딸 된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시며 진리의 빛으로 임하심으로 시온의 대로를 여시며 이끄시며 아버지, 모세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아버지, 말씀의 거미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설교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케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버지 반드시 대적들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산지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마를 만져주시니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친히 안수하심으로 아버지 진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분별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 속에서 말씀이 이끄는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사로잡으시며 골수에 그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담대한 믿음을, 더 담대한 믿음을,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승리의 원천이 되는 더 큰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요셉과 같이 요셉의 그 강력한 분별력과 지혜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주님, 이제 강성한 성령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악을 피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제자도의 삶 속에서 아버지, 그 기초가 되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림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직업의 영역에서 지상의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지혜와 분별을 주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담대함과 믿음을, 강력한 믿음을 아버지 본질의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밤의 기도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들어 주시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찬양하는 강력한 주의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누가 배에 동승하고 계신지 예수께서 웃으시며 누가 이 배에 있는지 보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대로 그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모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나 따를 때 그 믿음을 반석과 같이 굳건하게 하시며 그 영원하신 사랑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건한 믿음 위에서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 크게 여시며 더 크게 세우시며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시소.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더 크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제자도를 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더 큰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확장케 하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참 제자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행할 때 더욱더 크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나아갈 때 아버지 길을 여시고 더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길을 여시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반석과 같은 아버지의 기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의 길을 보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도의 정석을 세우게 하시며 제자도의 정석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길 위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제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와 분별을 받아 행함으로 아버지 당할 자가 없게 하시며 대적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악한 것들이 놀라 도망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믿음이 없고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보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을 성령께서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의 머리 위에 얹으시며 그를 아버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함께 누리며 함께 한 몸과 같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영광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삶 속에서 생명을 누리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생명 속에서 아버지 희락을 누리며 우리가 기뻐 춤추며 예배하며 우리의 생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복되게 하실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복으로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가족들, 주님 사랑으로 그 가족들을 돌볼 때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냉담해진 마음이 따뜻하게 녹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형제 자매 부모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항복하게 하셔서 온전히 완전히 서렌더하게 하시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한 목소리와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함께 찬양 경배드림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가정과 그 생업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이 PL교회가 더욱 복되게 하시며 강력한 지체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높임을 받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아직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더 굳건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며 모든 가족이 함께 몸된 PL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도의 삶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돌이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촉촉한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비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항복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바로 세우시며 주께서 일하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 PL교회를 몸된 PL교회를 이루게 하심으로 아버지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의 기도 속에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중보는 그 능력으로 통치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승리의 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능력자로 예배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PL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 이 밤에 몸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못자국난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안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분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혜와 은혜와 분별력으로 충만해진 우리 성도들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그 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역사 속에 아버지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와 삶과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보게 하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앞에 항복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이 밤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완전히 항복함으로 하늘의 복과 예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희락과 평강과 복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생명수가 터지듯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악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고 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이름 관세를 선포하고 제자도로 나아갈 때 악한 영들이 7길로 도망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강력한 예배자, 기도의 능력자들로 세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한, 지체가 연합한 주님의 몸된 PL교회가 더욱더 강성하고 강력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악하고 더러운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드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된 우리 성도들, 몸을 치고 기도하러 나오는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사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것임 주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제자도로 완벽한 승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형통함을 현실에서 누리게 하심으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심으로 지상에서 감히 대적할 자 없게 하시고 탁월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으로 제자도의 길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복의 복을 천대까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선포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신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주신 것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허망하게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제가 안수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안수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말씀이 그대로 골수에 새겨져서 행함으로 승리하고 실제 현실에서 축복이 통로가 되시는 것을, 요셉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상상이 아니라 그대로 현실로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리라 해야죠. 요셉처럼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도로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구원의 근원 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며 승리의 길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PL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행복한 희락 속에서 제자도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